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만 통의 추천서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구타하는 법이 없으며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생활이 몸에 익어 영화나 비디오를 보면서 시간을 축내는 일도 없습니다. 주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벌써 7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그 남자야말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여성단체는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해봅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땡땡 교도소입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모범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로만 좋은 교회, 또 말로만 건강한 교회, 말로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기쁘다, 늘 이렇게 웃으며 살아가고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강북 지역에서, 우이동 지역에서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한 지 4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몽 원로 목사님께서 전원교회를 꿈꾸시고 우이동 지역에 45년 전에 들어오셔서 푸른 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45년 전에요. 그때는 젊은 목회자였는데요. 지금 머리가 벗겨지셔가지고, 네. 전적으로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라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45년 동안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과 같이 또 앞으로의 45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4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계속해서 잘 계승해 나가야 하고요. 또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서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그렇다면 우이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면서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갈 때에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기다리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씀은 오직 기도에만 최선을 다했고 오직 기도에만 열중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인 무리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며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모이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그 교회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요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쏟아 놓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결국 성령의 그 강력함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고 섬기게 될 때에 교회는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행복 아카데미가 종강을 했습니다. 정말 바쁘게 달려왔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셨던 분들의 가정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과 행복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변화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각 가정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정말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또 이분이 최대의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 삶을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또 그 삶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생활 숙제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이해하며 감싸주는 그런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이 결국 행복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관계가 그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런 표어를 걸어놓고 그냥 하나의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행복 아카데미를 하신 성도님들이 행복의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정들이 행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이 교회 안에서 행복의 열매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이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행복을 꿈꾸고 사랑을 꿈꾸지만 행복하지 못한 교회, 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의 문제와 또 당파를 지어서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너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야 할 그 교회에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팔을 형성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또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를 얼룩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서로 불평과 불만을 내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사랑을 외치고 어떻게 행복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7절, 4장 7절에서 8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성도들이라면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줄 때 결국 그 안에서 사랑이 더 싹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 안아주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요,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사랑이 가득한 삶,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문제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다 보면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생명의 삶에서 죽음의 삶으로, 영원히 죽음의 삶으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미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으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기 원했고 또 그의 몸된 교회는 그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를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생명의 사역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의 통로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이제일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탁하셨구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질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45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지역사회의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